안녕하십니까.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로 인사드리게 된 서울대교구 서목국에 있는 성서 못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느님이지만 또 성경의 작가는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적인 표현의 방식인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들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성경에 대한 형성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정경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은 정경화 단계를 거친 성경이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신성 존재를 그냥 믿는 것이죠. 뭐 신앙은 뭐죠? 신앙은 믿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는 것에 대한 행동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 행동 지침은 바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정경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떨까? 그리스도인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누구로 진정한 왕이고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복음의 내용을 각자의 삶과 또 말씀 안에서 어떤 정신 안에서 육화하는 과정, 곧 복음화에 대한 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둬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아마 높은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마 홀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큰 자비가 베풀어져야 함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듣지 않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 죄의 뿌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여기에 명확한 것이죠. 자, 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위인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자녀분들에게 뭐 하죠? 어렸을 때 야, 위인전 읽어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위인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하게 된 그 과정들을 우리 아들도 또 우리 딸도 같이 밟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보여준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담겨져 있는 게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고 또 신앙의 의지를 보여준 장자권의 사나이 누구죠? 야곱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고 또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선택된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등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신앙의 삶을 본받을 유인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일반 본당에서 예비자귀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한테 질문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부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부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실하게 믿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딱 증명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죠.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다가 죄송하지만 형제님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저는 공대 교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공대 교수님으로서 아주 합당한 질문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형제님께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방법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님께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들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 증언자들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동조하실 건데 저는 그 부활의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바오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정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교 최고의 선교사로 뒤바뀝니다. 바오로는 칼라티아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아마 바오로가 썼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어떤 급진적인 회개의 과정들을 이 칼라티아서 초반부의 1장에 잘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유다교의 신봉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저를 뽑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도록 그분을 자신 안에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반전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제. 그래. 성경 읽어야지. 근데 도대체 시부님 근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창세기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뭐야?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것은 제 얘기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 계시헌장 12항이 있습니다. 12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기준들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면서 그 하나의 또 예들을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 것인지 또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고 그것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깊은 단일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분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비와 사랑, 용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정의롭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잘 등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뭐 심판의 하나님만이 강조된다면 이는 성경의 일체성을 깨는 파괴하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신명기에 나타난 뭐 가나안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그들을 막 전멸해라 막 이런 전멸의 법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시편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막 보복과 저주의 어떤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아?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본문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폭력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어떤 문학적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또 하나님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전체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제발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또 성경 말씀 하나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논리와 가치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시각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있거든요. 그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책이고 또 교회 삶의 삶에 자리를 잡는 가운데 참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마치 어느 교주나 어느 마찬가지로 사이비 교리를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치유하시는 믿음의 내적 은총 없이는 복음의 문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복음의 문자를 잘못 해석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함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 자신들의 논리와 근거를 대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29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의 본래적 자리는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서 이상한 자신들의 논리를 대기 위해서 자신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제2차 바티칸 공의 계시 현장에서는 세 번째 신앙의 유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유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우리가 삼국지 유비는 알아도 그죠? 신앙의 유비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유비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진리들 상호 간의 일관성과 계시 전체의 계획 안에 있는 신앙 진리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보니까 더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일관성이 누구에 대한 일관성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일관성을 성경은 갖고 있다. 그런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서문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예요. 그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요한묵시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복음서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요한묵시록이 중요해요. 요한묵시록이 뭐예요? 요한묵시록은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례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제일독서 미사를 보실 때 제일독서와 제2독서가 있어요. 이때 앉아서 들으시나요? 서서 들으시나요? 앉아서 듣습니다. 그죠? 복음은 어떻게 하죠? 서서 듣습니다. 그죠? 왜 서서 들을까요? 주님께 복음하기 위해서? 제일독서와 제2독서는 흘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겨 듣기 위해서 서서 듣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여러분들이 큰 미사 때 같은 데 보시면 교황님이나 또 주교님들이 복음서 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복음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그 말씀이 동일한 형태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성경의 의미는 자구적 의미와 또 영성적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좀 공부 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카톨릭 교회 그리스를 가져온 거예요. 카톨릭 교회 그리스 117항 쪽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자구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 자구적 의미를 파악할 때는 뭐 문자적인 어떤 의미들이 자구적 의미인 것인데 그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경은 어떤 과거의 사건을 담아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뭘 담아놨다? 의미를 담아놨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자구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쓰이던 고유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언어 방식, 또 설명 방식들을 함께 염두에 두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우리와 같은 우리 모습으로 사람 만들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함부로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칭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그래서 존칭의 어떤 복수형 형태로 지칭하지 않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영성적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영성적 의미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심오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영성적 의미 중에는 우의적 의미, 또 그다음에 도덕적 의미라든지 또 신비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어떤 의미들을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치는 것, 이해를 얻는 것, 이것이 우의적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린토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집트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물을 딱 갈라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구가 있죠. 물이 있죠. 물을 통해서 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거는 뭐와 닮아 있다? 바오로에 따르면 세례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도덕적 의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원수도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럼 도덕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또 신비적 의미들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신비적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내용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구적 의미와 또 영성적 의미, 뭐 우의적 막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118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자 자구적 의미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할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비는 향할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거죠. 그 하늘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굵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이 큼지막
심각한 메시지, 줄거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또 자유와 생명으로 초대하는 일이 바로 그 역사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또 주님의 위로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위로를 받아서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으로 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현재화하고 또 지상과 천상에서 구원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카톨릭 청춘 어게인의 학생 되기를 바라시면서 저는 이만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